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나와져 있죠. 예레미야 여러분 29장에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이 편지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죠. 소망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사탄은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있고 승리하게 만들려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련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오는 시련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할 때 절대적으로 11절에 보시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게 70년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짚으면서 에스라서를 시작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딱 되는데 이거를 자꾸 운명론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해져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해놓고 그 길로 몰아가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다 되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 IMF 직전에 여러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어요. 근데 IMF가 터지니까 자재값이 2배로 뛰어가지고 교회를 못 짓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지은 다음에 부도난 교회도 있었어요. 그때에 그거 자재값이 2배로 뛸 것을 예상을 못했죠. 인간이 예상을 못하니까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재정이 안 되니까. 인간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세상에 힘 있는 자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과 사람들 동원해서 또 상황을 만들어서 그 일이 되게 만들잖아요. 특히 이 정치 구단들은 보면 그렇게 정치를 몰아가잖아요. 던지고 알아서 신문사들 언론이 조작하게 만들고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인간도 이런 모략과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안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태중에 창세전에 창세 때에 우리가 다 택정받았다. 이 고백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지 내가 그만큼 특별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별함, 우월함, 나는 택정받은 특별한 선민 사도야 이런 관점에서 태초부터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그렇지 이걸 우월함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굶주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내가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신앙적인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나님 붙들고 계속 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씨름하며 살면 다 인생마다 스토리가 다른데 공통점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죠. 그들 가운데 부한 자도 있을 것이고 부하지 못한 자도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이 겸손하고 겸비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영적 도전을 받죠. 인생을 내가 세워나갈 때 미지의 인생길이 아니라 그분들이 좋은 안리의 길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저분들 중에 한 분처럼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 삼잖아요. 실례들을 많이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도전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그 영적인 어른들이 필요해요. 어른들이. 그분들이 좋은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서 가지고 오신 말씀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 어떤 내용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2번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이라는 것은 왕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죠. 이집트의 바로 왕은 내가 최고야, 내가 신이야 그랬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아닌 거예요. 그 자기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내가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가 뭘 해요?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옳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성취되는 데에 쓰임받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우셨겠죠. 그리고 이가 세워진 다음에 이걸 깨달아서 이야기를 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막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레스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에 있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돕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감동을 받아서 그 명령을 내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였던 거죠.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그때 적용을 시키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다. 어떤 자들, 이 고레스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신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 함께하게 되어져요. 그 가장 쉬운 예로, 그때 영화배우 누군가 나와가지고 시상할 때 모든 거 다 스텝이 준비했고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영화 하나를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죠. 이런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 주변을 살필 수가 있고 스텝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왕의 남자가 엄청났는데 거기 장항준 감독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텝 한 사람이 뭐 임신했을 때, 아내가 아팠을 때 개별적으로 문자하고 뭐 선물 보내주고 이런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지는데 좋은 미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보고 그런 게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함께 도모되게 협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덕분에,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분 덕분에, 또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 라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베이스에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에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돕는 경우들, 역사를 돕고 함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에 빠져 있지 않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이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걸 알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영적 존재, 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믿든 믿지 않든 인식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같이 돕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왜 했느냐, 자기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이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3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이 공표된 후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까?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누가 올라갔습니까? 공통점은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마음의 감동받을 통해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뒤에 가시면 2장에 가시면 믿는 자, 떠난 자 함께가 나오거든요. 총 합계가. 2장 64절에 가시면 총 몇 명이에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65절 남종 여종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 더 합쳐보면 거의 5만 명가량이 함께 떠나는 엄청난 대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우리도 지금도 이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사 가면 포장 이사 해도 이사한 다음에 할 일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사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고단함은 지금은 비교도 안 돼요. 뭐 차가 있습니까? 그 지금 어떻게 다 싸들고 갑니까? 최대한 정리하고 소수만 가지고 애들도 데리고. 이 당시 이동은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잖아요. 대부분 결정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도 애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 이게 누구냐?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많고 적고로 일을 하지 않아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상황이 좋고 안 좋고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결정짓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헌신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상황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아서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엄청난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만드는 큰 동력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감동 감화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지혜를 깨닫고 삶의 지침을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동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고 많아지기를 바라요. 전부 다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조명해보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도울 건 돕고, 이런 게 우리가 안에 계속 여러 가지로 막 사슬이 얽혀져 있으면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돕게 됩니까? 6절에 보시면 함께 가지 못하는 자들이 은그릇, 금, 물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같이 협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지 못하지만 물질적으로 함께 도와주는 거죠. 5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것들을 같이 보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뭐겠어요? 성전 기물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단순하게 성전 기명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재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 나느냐? 예배에서 시작되어져요. 제가 어제 한 두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한번 놀랐는데, 다들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대학 때 이제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에서 합창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대학생들이 합창단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신앙이 있어야지 오잖아요. 들어와서 같이 하고, 그 성가대처럼 그런 합창단이었거든요. 기독교 학교니까 같이 했었는데 몇십 년 만에 만났더니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 신앙을 떠나가고, 쟤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진단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영향이 크죠. 계속 그때부터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고, 모태신앙인들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안 나가면 불편해 했었는데 코로나가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다 말다 하다가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마 10%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마 해가지고 오늘 후집사님이 아까 와서 기도하시기를 물어봤어요. 그 반에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 몇 명이 돼요. 자기 반이 22명인데 이제 아이들에게 지난 주말에 뭐 해서 묻잖아요. 물었더니 교회 간 아이가 한 명이더래, 한 명. 이건 제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러면 10%도 안 되네. 그 우리 아이들 승우가 있잖아요. 승우가 작년에 자기 반에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를 먹었대요. 애들이 다 놀리면서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의 창조에, 애들이 놀리더라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대꾸를 못하고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진화론을 가르쳐도 우리 안에 창조에 대한 내용들이 절대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의 아이들 분위기에서는 창조론, 창종, 이것은 아웃데이트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벌써 우리 아이들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크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너무 걱정인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처럼 미국처럼 연세 드신 분들만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가 정말. 진짜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 세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을 들여야 되겠다. 왜?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교회에서 그들이 자리를 잡을 것인지 떠나갈 것인지 이 결정하는 게 교회 학교 때거든요. 어릴 때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설령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려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들은 커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 찾아요. 술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신앙 안으로 오려는 본능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저도 어제 오늘 연이어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명이기도. 여기 이 신도시에 한 반에 막 15반씩, 한 학년이 15반씩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청년, 장년, 노년 다 중요한데 진짜 아이들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성경 지식도 가지고 기도도 같이 해보고 사역도 같이 불러보고 이런 게 몸에 배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같이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 어디에 있냐? 예배의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결국 말씀으로 갑니다.